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우리가 늘 선포하는 16장 1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복음 누리는 교회로 복음 고백 선포하는 교회,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로 인도를 받았는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응답받았던 것을 좀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또 다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안내를 해보면 대부분 그렇게 쉽게 그 적용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뭐 카드를 주면서 좀 외워보라면 뭐 그냥 한두 번 읽어봤다. 뭐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떤 분 만나는데 그냥 뭐 제가 그거를 좀 나눠주면서 그걸 암송해갖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냥 서너 번 읽어보긴 했어도 암송은 안 했노라고 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기도 하고 또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그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한 20번 30번 했는데도 이게 적용이 잘 이렇게 뭔가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이 잘 안 되어서 그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가 자꾸 이렇게 속을 썩이면 그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좀 뭐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그 고백 선포를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승질을 못 참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100번은 하셔야 그래도 적용이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100번 한 지가 3주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니까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100번 정도를 하니까 그게 좀 적용이 되어서 자신을 이렇게 다스릴 수도 있고 이제 감정을 다스릴 수도 있었노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버뜩 생각난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500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것이 무의식 속에도 잠재의식 속에도 생각날 정도로 그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뭐 평안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려워서 그렇지 그건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의 1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100회를 못 남긴 분들은 오늘 이후로 100회 이상 하세요. 해야 될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100회 이상 하면 맛을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체질적으로 여러분 그냥 뭐 서너 번 했다? 거의 적용 안 돼요. 10번? 제가 해봐도 30번? 거의 적용 잘 안 돼요. 진짜 집중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도 고백 선포하고 자기가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걸어 다니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하다가 사람 없으면 소리 질러서 하기도 하고 사람 많으면 속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100회를 해보려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는 이렇게 잠들기 전에 계속 고백 선포를 해서 100회를 한 3주 정도 하니까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겠노라고 체험되더라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일리 있는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00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 나오는 그 배경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준 메시지, 속직되었을 때 줬잖아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1장 18절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죠. 근데 어디에서? 창세기 3장에서 구원했는데 구원의 내용,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고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고백 선포만 해서 의미가 다가와야 의미를 체험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되어지면 다 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좀 메시지 드렸는데요. 이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요즘에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령 누림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럴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참응답이 와요. 참응답.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신자들이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취직을 했거나 뭐 진급을 했거나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참응답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받는 응답, 복음 누림 속에서 받는 응답을 가리켜요. 그걸 참응답.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창세기 3장 15절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 선포하면서 오는 응답, 그 응답을 참응답이에요. 참응답. 그래서 참응답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걸 아우러서 오는 응답, 온전한 응답, 그걸 참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뭐 그냥 불신자들도 치유도 받고 뭐 신자들도 뭐 치유받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인격적으로 치유받는 참치유, 참치유, 참된 치유, 참된 치유를 받게 된다는 거. 온전한 치유, 영적인 치유, 마음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런 치유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지난해 지금 그런 간증들이 많았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이런 질병이 있었고 저런 병이 있었고 뭐 불치병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복음 고백 선포했더니 치유되더라,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진짜 복음 누리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가정 만났는데, 그 가정에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만나서 부모님들을 한 3주 만났어요. 그런데 3주 만나면서 저의 목표는 그 자매가 지금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니까 이 친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 2번 만나고 그 딸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안 만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만나겠죠? 왜냐면 그 낯설은 사람, 그냥 아는 사람 만난 것도 어려운데 낯선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충분히 이해돼요. 그러나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이제 둘째 주에 그리고 셋째 주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인사만 트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딸한테 하더라고요. 딸이 전화하니까 당연히 부담돼 갖고 만나기 어렵다고. 그런데 목사님인데 그냥 인사라도 좀 하면 어떠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좀 권유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아마 이게 좀 이렇게 반대하기 어려운지 이 친구가 이제 옆에 있는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해라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뵙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 딸한테 얘기해갖고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갖고 잠깐 갔는데 딸은 안 내려와 있고, 여기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집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어머니를 잠깐만, 그러면 오늘은 어머니하고 만나는 시간표인가 보다. 그렇고 저야 그렇게 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어머니하고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한 5분 됐는데 딸 내려오더라고요. 그 딸 내려와갖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안면을 텄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런데 애가 그냥 주섬주섬 그쪽에 가서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냥 난 인사만 하고 올라갈 줄 알고 그냥 그랬는데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지냈던 그런 과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3시간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하고 대화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28인가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학교 다니다가 일어난 일, 직장 다니다 일어난 일, 남친도 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얘는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해소하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얘가 신앙의 정체성만 회복한다면 승리할 수 있겠다. 신앙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만 제대로 찾아내면, 자기라면 못 이겨. 자기라면 자기 연약한 거, 이렇게 불안한 거, 두려운 거, 외로운 거, 답답한 거, 신경 쓰이는 거 못 이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정말 네가 신앙의 정체성,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제대로만 찾는다면 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 서너 시간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한 주에 한 번씩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쭈긋쭈긋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야 그거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제가 애원할 건 없어요. 만나면 다행이고 안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요번 주 월요일 날 2번째 또 만났다고. 별로 저렇게 없죠? 저는 치유될 게 믿어져요. 그 친구 치유될 수 있어요. 왜? 뭐냐? 복음만 확신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확신된다면 전 치유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도 주셨지만 치유 주셨다니까. 온전한 치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참 치유, 복음 누림 속에 참 치유, 그 다음에 복음 누림 속에 참 능력. 이 참 능력이 들어있어요. 복음 누림 속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능력을 누릴 때 지금 오력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오력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5가지 힘 정도만이 아니죠. 수만 가지의 능력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든 여러분 예를 한번 좀 들어본다면, 요셉이 어떻게 누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었죠? 노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가지고 노예 승리했잖아요. 노예 자리에서 승리했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 그게 능력이요. 뭘로? 복음의 능력. 뭘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도 승리했다니까. 어느 정도 됐다고 그랬어요? 전옥이 하는 간수들이 하는 일을 요셉이 했다니까. 맡아서 했다니까. 간수보다 일을 더 잘해. 그래서 재반 업무를 간수가 그 간수장이 다 맡겼잖아요. 그런 지혜, 그런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게 그 힘이 뭐냐면 어떤 일에도 전혀 영향 안 받고. 나중에 왕 만났잖아요. 바로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박사 술객들도 해석 못해요. 그걸 누가 해석했어요? 요셉이 해석했잖아요.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으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 기준. 여러분도 성령과 실제 한다면 최고의 능력 가지고 승리할 때 있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일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일을 잘 못한다? 그거 기도 부족이요.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면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 누리면 어떤 사람하고도 원만한 관계 이룰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 모든 상황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 능력이. 자,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 빼고 이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갖고 계속 군사까지 거느리고 와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전혀 영향 안 받고 승리해서 도리어 그것이 훈련 기간이 되어서 최고의 임금이 되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확실했냐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잘 하잖아요. 우리가 엘리사 얘기 많이 하죠. 엘리사 얘기. 자, 엘리사 얘기하면서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엘리사 얘기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가 그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이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달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그 앞에 배경이 중요해요.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길갈도 있었고 여리고도 있었고 베델도 있었다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자리, 위치 이런 거를 주로 요구하는데 이 엘리사는 그게 아니고, 나는 저 자리보다, 나는 저 위치보다, 난 저 배경보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그 말은 성령의 능력을,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그 능력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 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참 능력. 그러니까 성령과의 실제적인 교제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성경이 열렸어요. 성경 보는 눈이 열렸는데,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기록됐다는 거.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 사건 없었으면 성경 필요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인간이 문제 왔냐? 우리 가정의 문제 왜 왔냐? 이 사회의 문제 왜 왔냐? 국가 문제, 세계 문제 왜 왔냐? 그걸 설명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거기서 승리하는 길,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요. 그래서 뭘 제대로 하느냐? 인간의 유일한 문제,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창세기 3장이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영향받는다니까.
창세기 3장 영향권에 산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빠져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조금 느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조금 그것을 정복하면서 살고, 이런 차이지 누구나 다 여기에 영향권 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 여러분 이래면 누구에게도 답 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정의 그 아이,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대략 한 6, 7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이렇게 만나면서 왠지 그냥 그분들은 지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가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그 집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 집에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빛? 복음의 빛. 저는 그 가정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살아난다고 믿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이니까. 이 아이의 문제 예외 없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완전히 승리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 창세기 3장 15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이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났고 평생 여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 어떤 사람은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헤매면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제대로 한번 누리지 못하고 하면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제대로 못 누리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인간의 유일한 해답이 뭐예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 자,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리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받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소. 그래서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정말 이게 다라니까요. 정말 이게 다라는 거. 오늘 이후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 안 되신 분이 있거든 오늘 이후로 한번 100번 해보세요. 100번 한 3주만 해보세요.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치 않다는 거. 다른 건 뭐냐?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보느냐? 메시지 왜 듣느냐? 계속 확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거.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뭐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다는 말은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 그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돼.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이름. 얼마나 좋아요. 이름.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걸 다시 조금 정리하고 오늘 확신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치유하는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들어. 그래서 15장 16절에 너희가 날 택해서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 안 올 게 응답 못 받을 게 없다니까. 다 어떤 거든 다 해결된다니까. 다른 거가 필요치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래서 이런 건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는 게 보통 축복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귀신의 역사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세상 지식 박박사 받은 사람도 사단 못 이겨요. 사단의 그 괴계 못 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잡히게 되잖아요.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무너지잖아요. 굉장히 막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세계를 모르면요, 지금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역사를 일으켰죠. 근데 그 복음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아무리 뭐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것을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어느 날 단칼에 한 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복음 누려야, 복음 제대로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천국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다니까. 여러분 속에 자꾸 불평불만한다는 그건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뭐 불평불만 할 일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여러분 뭐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는 거 저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그건 지인만 아프지 뭐. 저는 그런다고 해서 제 신분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자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전혀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말, 요만한 말에 다 넘어진다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름을 사용하는 게 고백 선포예요. 그 이름을 근데 이름을 사용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그 성령은 그냥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고백 선포하고 의뢰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성령이 그냥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까지는 인도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두 요절을 이렇게 좀 참고하는 게 좋아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특별히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만나면 기존 신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된다, 뭐 구하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요거까지는 알아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이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놀라운 그런 응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13절이 뭐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최고의 좋은 거라니까요. 최고의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어디에든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이제 그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있다면요 모자라지 않아요. 질문해 보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답 줘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 성령님이 모든 거 가르쳐 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답 가지고 있으면요 확실하게 답 줄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매가 날 보고 하나님 좀 보여달래. 목사님 나한테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있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그러더라고. 보이지. 그럼 뭐 여러분 알고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뭘로 얘기해야 돼요? 뭘로? 신앙 근본 1가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거기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 뭐 나오잖아요. 두 가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예요? 양심을 통해서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암절벽이나 수평선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요 이 자연도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해가 넘어가면서 그 해가 얼마나 그냥 뜨겁게 타오르는지, 야, 하나님께서 참 그 태양의 그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태양이나 달이 크게 보여야 하나님 응답받는다고 그러잖아. 세상 사람 얘기에. 근데 너무 크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올 한해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착각도 자야. 근데 어떻든 그건 여담이고, 어떻든 여러분이 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이렇게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러면 그 자매에게 하나님 보여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저는 봤는데. 뭘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근데 저는 직접 못 봤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확실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날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냐. 제자가 그 빌립 제자가 물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온 거는 인정하냐 그러니까 인정한대. 그러면 하나님 본 거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자, 그래서 어떻든 이 말씀이 모든 거 가르쳐, 성령님이 모든 거 가르쳐 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여기에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 왜냐면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잖아요. 성령장.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쭉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두고 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성령이 임해서 오는 그 권능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환경, 모든 문제, 일들, 모든 거 이기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우리가 짧게 오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력만 받아도 뭐 모자라지 않는 축복이죠. 그 증거가 요셉이고 다윗이고 엘리사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전 승리했잖아요. 어떤 환경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능력을 진짜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름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많이 고백 선포할수록 유익해.
많이 고백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는 것보다 여러분 많이 정말 집중해서 계속 고백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도 돼. 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한다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그랬잖아요. 19절에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석됐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 권세가 있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조금 더 넓게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예수님은 승천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그게 20절이요.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여러분 관계나 가정이나 삶에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면 언제 쫓겨나가요? 성령이 역사하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흑암에 도망가게 돼 있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는 게 뭐예요? 그때 오는 게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내용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에 노아가 그 축복 속에 있었잖아요. 노아가 어떤 축복 속에 있었어요?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축복, 자녀된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렸다니까요. 그 축복 속에 승리하고 그리고 그걸 가서 전하는 방주 만드는 사역을 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고 가정을 위해서 만들고 생명구령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게 됐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가진 자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현장에 박수무당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는데 전혀 문제 안 돼요. 박수무당을 꺾어버렸어. 박수무당을 놓고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렸어. 소경이 돼버리니까 그걸 보고 총독이 믿게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건 증거거리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걸 통해서 증거한다니까. 그래서 도리어 총독이 그걸 보고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될 거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놓고 우리가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놓고 우리가 살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은 잘 전해. 근데 누리는 건 못 도와줘요. 누리는 걸 도와주는데 누리려면 여러분 완전히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 그게 무의식 속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최 권사님이 간증했잖아요. 이 갑자기 뭔가 영적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이 생활은 할 수 없는데 뭐만 생각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자는 요것만 생각나더라잖아요. 왜냐? 그분이 30회, 50회, 100회를 생활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만 생각나니까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12시간 만에 끝냈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서 목표는 뭐냐? 요걸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요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 사람다운 사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다운 사람. 여러분 사람들 속에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짐승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없으면 짐승보다도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든 스포츠가 짐승을 마스코트로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짐승 알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복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참 인간상 회복해야 돼요. 뭘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 선포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고백 선포 속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영적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정신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육신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삶의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위기 왔어도 상관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증거거리 되어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복음의 증거를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0년에는 진짜 복음의 증인,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증거를 가져야 돼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참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참 치유된다는 거, 참 능력이 오게 된다는 거, 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 되어지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가치와 그 비밀과 그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삶에 아버지는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 능력 속에 들어가서 정말 아버지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엘리사처럼 시대의 복음 가진 자가 승리했던 그 증인으로 아버지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